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겼지만, 정말 이 생사를 초월하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꺾지 않고, 이 소문을 다 이 동굴에 있는 사람들이 깊이 잠든 밤에 말을 타고 성문을 나가는데 발작 소리가 좀 나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사천왕들이 이렇게 발을 들어서 이제 옮겨줬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이제 그래서 이제 출가자가 돼서 스스로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그때 데리고 타고 온 말을 하고 마부를 이제 왕궁으로 돌려보내고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유명했던 가장 명망이 높았던 수성으로서는 이제 알라라칼라마는 수성하고 무타카라마 부타라는 두 수성이 있었는데 그 수성들을 통해서 수행하는 방법, 선정이 드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하고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경지까지 올랐지만 세사를 초월하는 법은 결국 이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절대 진리를 깨달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견딜 수 있는 최악의 경지까지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한 6년 동안 했는데 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리를 깨우칠 만한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수행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생각은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같이 있는 수행자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개치 않고 단호히 일어나서 근처에 이제 내란자라 강에서 몸을 치고 당시 수행자들은 목욕도 못하게 돼 있었대요. 목욕을 하고 수자타라는 처녀한테서 우유죽을 부양받고는 원지를 차리고 보리스나마에서 동쪽을 향해서 다시 선정에 깊이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무상정등과 안욕다나 삼약삼보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깨우치기 직전에 이 마원의 왕 파순이 딱 보니까 이 치타르다가 지금 막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가 생기면 자기의 영역이 굉장히 위축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위축이 되죠. 그걸 이제 무리한 나머지 가서 이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제 깨달은 걸 방해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혹도 해보고 당신이 지금 수행 그만두고 왕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인도 자연을 내가 통일하고 힘을 보태주겠고 온갖 명예와 부와 힘을 다 줄 테니까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라. 뭐 당연히 안 통하죠. 이제 그래서 자기 딸 셋을 아주 이쁜 처녀로 변신시켜서 갔는데 마왕이 왕이니까 실제 모습이 이쁘겠습니까? 이제 이쁘게 보이려고 갔는데 우리 시달렸다 눈에는 이제 마왕의 딸의 본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불라살로 공격도 해보고 벼락도 쳐보고 별짓을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시달렸다 태자가 귀찮게 하니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조그만 대운 하나 이렇게 내놓을 테니까 이걸 당신이 한번 움직여보시죠. 방법은 아무렇게 해도 좋으니까 이거 움직이면 내가 당신 말 따라야겠어. 그래서 병을 하나 딱 갖다 놓으니까 우습잖아요. 근데 땡겨봤더니 안 땡기지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를 불렀어요. 밧줄 매달고 이게 막 땡기는 모습이. 그래서 끝내 안 움직이니까 이제 비로소 파순이 치달타의 힘이 벌써 나의 힘을 이미 초월했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불러서 섭섭하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 보시오. 당신이 도대체 어떤 공덕을 쌓았길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건지 한번 증명해 보라고 했을 때에 서당원이 시달렸다가 이 땅을 가리키면서 지신도 땅의 신도고 내가 왜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당신이 증명해 봐라. 이때 지신이 땅을 크게 흔들고 일어나서는 우리 시달렸다는
여러 세월 통해서 그 정말 엄청난 수행과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부처가 되고도 남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딱그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순독에서 군대를 물리치고 물러나고 시달다가 출가는 29살이에요. 35살 해에 인도의 보드가야라는 데서 처음 이제 고행을 그만두고 앉았던 보리수 나무 밑에서 노원동이 터오는 새벽에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인간 시달다가 부처가 됩니다. 부처가 됩니다. 그 샤카무니, 그러면 샤카족의 깨달은 위대한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 초전법리라고 하죠. 이제 그 녹양의라는 데서 여기는 이제 그 이상하게 나타나지 않고 여기 노선하고를 여기다 이제 놓으셨는데 노선하고는 이제 공덕 수행을 의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나마 그 시달했다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고행을 했다든지 여러 생을 통해서 수행해온 걸 상징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 그림에는 노선하고를 모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그 5지구한테 처음 이제 들봉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초전법률, 처음에 법의 수레바퀴를 불려서 초전법률이라고 그러는데 초전법률을 시작을 해서 부처님께서는 정말 혼자 열반에 정말 편안하게 계셔도 되는데 인도 전역을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정생들을 교화하시고 훌륭한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45년 동안. 35세에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80세가 되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들어가면서 훌륭한 제자들을 키우시는데 80세 되는 때에 쿠시나가라는 데서 제 대장장이었던 춘다라는 사람이 오늘 공양을 놓고 아주 극심한 이제 식중독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관할 때가 가까워졌음을 아시고 제자들한테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내가 설해줄 수 있는 건 다 설했다. 혹시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지금 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질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없으니까 마지막 유언으로 자등명 법등명. 내가 묵시는 가지만 내 가르침은 않기 때문에 내 가르침과 너희들 자신에게 의지해라.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니 열심히 수행해서 네 자신을 해탈시켜라. 여기 이제 마지막 구간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쿠시나가라 사라쌍수 아래에 이렇게 놓을 자리를 마련하게 하시고는 북쪽으로 거의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나 어떤 진정부터 죽을 때는 자기 고향을 향해서 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이쪽 이제 카드라 바스트로 자기 원래 나라의 방향으로 북쪽이었던 것 같아요. 북쪽으로 이렇게 누우시고 오른쪽을 이렇게 머리를 펴신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누운 상태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스파하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지내려고 하는데 관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이유는 이 당시에 부처님의 마음을 전했다는 가섭존자, 사리분이라든지 목련존자도 굉장히 위대한 큰 제자였는데 10대 제자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제자이긴 있는데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아서 이때 벌써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 중에서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영화 미소 아시죠? 꽃을 들었더니 대중한테 꽃을 들었더니 그 뜻을 알아차리고 무슨 분이 이제 가섭존자였습니다. 가섭존자가 지금 이 당시에 멀리 있어가지고 지금 없었는데 그 제자를 기다리느라고 이제 관이 안 움직였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이제 먼 길을 걸어서 와서 도착해서 부처님 관에 이렇게 이마를 대고 얘를 표하니까 이때에 발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고 시작합니다. 박치상부라고 하는 이제 삼처전시. 세 군데서 부처님의 마음을 가섭존자한테 전했는데 하나는 대중 속에서 이렇게 꽃을 들어서
부처님의 마음을 전했고, 염화하면서, 두 번째는 다자탑 다자탑이라고 하는 탑에서 이게 설법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가섭 존자가 남루한 목소리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데 그 도전들 앞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같이 자리를 나눠 가진 데서 또 마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열반하신 후에 관 밖으로 말을 내버리는 물에서 세 군데서 법을 전했던 삼처전시 전해질 거예요.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섭존자가 와서 이 과정이 끝나니까 바로 저절로 관에 불이 붙어서 다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리가 나왔는데 이걸 주워서 모으는 그림이고, 이때 나온 사리들을 당시에 8개 나라가 이렇게 나눠가졌고, 나중에 늦게 도착한 두 나라가 와서 다 사리는 다 나눠가졌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재라든지 이때 이제 사리를 담았던 그릇들을 가져와서 탑을 만들어서 그거를 근본 8탑 또는 근본 10탑 그래서 처음 탑이 생겨난 게 우리나라의 석가탑이라든지 이런 탑들이 탑 속에 이렇게 사리를 모셔놓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네, 탑. 바로 이제 나한전. 나한은 이제 아라한의 주말입니다. 이 깨우침의 단계에 이제 성분 사과에서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수다한과 아마한과 아라한과 최종적인 최고의 깨달음의 단계를 이제 아라한과라고 해서 아라한과를 이제 성취하신 뛰어난 제자들 이렇게 나한으로 부르고 이분들을 모셔놓은 데가 이제 나한이 되겠는데, 보통 이제 16 아라한을 많이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500 아라한을 모시는 분 많은데, 가끔 드물긴 하지만 1200 아라한을 모실 것도 있어요. 나한테는 응진절이라고 해요. 진리를 깨달은 분을 모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나한전이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행을 하고 많이 이렇게 많은 절들이 나한전을 갖게 됐는데, 이 나한전에서 기도하면 이 응답도 되게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이 바로 나타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나한전이 이렇게 많게 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예, 다음. 예, 대응사의 나한전. 대응사 아시죠? 초이선사로 유명한 대응사. 예, 다음. 월명산에 있는 금지약, 나한전, 가운데 어떤 분이 계시고, 이 나한전의 특징은 여기 모셔진 나한들이 아주 자유분방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철없는 노인네들처럼 이렇게 장난하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자유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가려갔으는 모습으로 500명 모신 경우에 이것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명부전, 명부는 이제 저승세계의 관청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명부전에는 지장보다를 하고, 그 명부세계, 저승세계를 다스리시는 10명의 왕을 이제 모신대요. 이 지장보다인 경우는 이제 지옥 중생들, 이 지옥에 간 이 중생들이 이 생전에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다른 분들 같으면 싸다 이럴 텐데, 우리 지장보살께서는 정말 대자대비 하셔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조차도 다 구제해서 나중에 지옥이 텅 비일 때까지 내가 이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명부세계에 머물면서 구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구나. 특징은 이제 외형의 특징은 스님처럼 머리를 파랗게 깎고 가끔 이렇게 띠를 두르신 모습도 있어요. 육한장이라고 해서 지옥을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렇게 지팡이에 6개의 고리가 이렇게 달리는 육한장을 보통 짚고 다니십니다. 그 옆에는 이제 도명존자라는 분, 무득기왕이라는 분이 혁신을 하고 있고, 이 10명의 시왕들은 이제 이 저승세계를 다스리고,
우리 그 영가들이 이 세상에서 지은 천하의 그 업들을 전부 저울에 올려서 바라보고 이 사람의 내생을 결정합니다. 아주 그 죄질이 무거운 경우는 지옥으로 가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정말 부처님처럼 법 없이 살고 굉장히 좋은 일만 하다 나든지 타락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갈 것 같습니다. 극락세계. 그분들은 극락세계에 안 거치고 내가 바로 이 세상에 삶이 끝나는 순간 그 아미타 서방 극락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관세무사님 그 다음에 그 일로왕보살이라는 분을 보내서 직접 반야용서이라는데 배를 타고 극락세계로 초대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여기 안 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죄 없이 어떻게 살아요. 뭐 대부분은 다 저승세계 구경을 한 번씩 이제 한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 내 형편이 별로 이렇게 풍족하지 못한데도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럴 때에 이 재판 결과가 좋게 나와서 부잣집에 자녀를 태어나고 내가 또 인색하게 이제 뭐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정말 뭐 부자로 살아줄지 모르지만 다음 생에는 가난한 집, 뭐 심지어 거치 이 집안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한 가지 그 남들을 해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독사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옥 같은 경우에는 지옥을 이렇게 묘사한 그림이라든지 글들은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아주 그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아주 잔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친구가 염라대왕이 지옥에서는 5번째 왕이세요. 염라대왕이 어떤 지옥을 갖고 있냐면 이제 말설 지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나 생각으로 지은 적도 하지만 입으로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거. 그리고 이 새치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고 하여튼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해서 이제 이 입으로 부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발설지옥에 떨어지는데 발설지옥은 표를 계속 뽑는데 계속 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뽑는 보통은 계속 되고 이제 뽑혀진 혀는 이제 바닥에 넣어서 쟁기로 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명부절은 지장절, 시황절이라도 하고 영가천도를 위해서 제를 올리는 데인데 49제, 왜 49제를 지내냐면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저승으로 가셔서 이렇게 10명의 왕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7번, 7일 간격으로 7번 재판을 받고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도교 사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100일 소상 대상에서 3번 더 추가된 것도 있는데 하여튼 불교의 그 기본적인 거는 40분 동안 모든 영가들은 다음 생이나 지옥행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49제 7번 지내죠. 7일 간격으로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7번마다 한 번씩 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재판을 받는 날 어디나 이제 좀 줄을 대야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한테 부모님이나 뭐 조상님들이 우리한테 자손들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남들한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는 게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조상님들이 나한테 정말 훌륭하신 조상님이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불험이나 이런 걸로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손 입장에서 돌아가신 우리 조상 영가들을 정말 그 죄를 좀 사해 주시고 좋은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구를 붙잡고 우리가 매달리겠습니까? 지장보살이 계시니까 지장보살님을 매달려서 그때 좀 힘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우리 49제가 네, 용문사의 지장장이고요. 이제 지장장 내부에는 지장보살이 이렇게 가운데 계시고 도명전자,
무덕기와. 10명의 왕들은 뭐 좌측 5명, 우측 5명에서 10명의 왕들이 이렇게 시리되어 있고, 또 지장보다께서 들고 있는 게 관절이고요. 도명존자하고 무덕기하고는 왜 협치로 있냐면, 도명존자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778년에 중국 양주에 그 비룡사라는 절에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뜨셨어요. 그 저승에 갔는데 이분이 이 세상에서의 명이 나에서 간 게 아니고 저승세계의 그 행정착오로 해서 돌아가실 때가 안 됐는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명부 왕들이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스님이고 아닌데 수행자인데 대행이가 잘못해서 이제 오게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다시 이 세상으로 돌려보내시는데 귀하고 오셨으니까 그 저승세계 좀 구경하고 가십시오 해서 이제 특별 관광 코스로 해서 구경을 시켜줬대요. 그래서 그때의 이 도명존자가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후에 그때의 저승세계를 둘러온 기억을 책으로 썼는데 환혼기라고 거기에 이제 기록되는데 그 환혼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정된 내용을 그림이라든지 배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그때 지장보다도 만났겠죠. 지장보다를 만나서 협시가 됐고, 부토기왕은 지장보살의 아주 오랜 전생은 또 이제 부잣집 딸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있었는지 없는지는 잘 기록이 없는데, 어머니가 상당히 좀 성깔이 좀 안 좋으시고,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불법을 비방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착취하거나 힘들게 했던 그런 죄가 있어서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님은 근데 또 이제 뭐 지나가다가 정말 헐벗은 사람 있으면 자기 옷 여자 놈인데도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줄 정도로 그냥 마음이 굉장히 고운 따님이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꿈에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전부 처분하고 이제 나눠준 다음에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지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지옥에 갔는데 길을 잘 모르는데 이 무속기왕이 정말 갸륵한 정말 선생님을 많이 한 따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 무속기왕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지역 중에 여러 사람들 찾기 힘든데 자기 어머니를 찾아서 이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해서 부의협시를 하고 있는 거다. 대장전은 이제 불교 경전이라든지 옛날에는 목판으로 인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목판을 그만하는 데인데 대표적인 예가 해인사 장경가, 팔만도 경전에 오신 장경가. 이 공원사 같은 산전이라고 하고 popular이라고 합니다.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최종적인 최고의 깨달음의 단계를 아라함과라고 하죠. 아라함과를 이제 성취하신 뛰어난 제자들을 이제 나한으로 부르고 이분들을 모셔놓은 데가 이제 나한이 되겠는데 보통 이제 신용 아라한을 많이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500 아라한을 모시는 분 많은데 가끔 드물긴 하지만 1200 아라한을 모실 것도 있어요. 나한테는 응지절이라고 해요. 응지, 진리를 깨달은 분을 모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나한전이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행을 하고 많이 이렇게 많은 절들이 나한전을 갖게 되는데 이 나한전에서 기도하면 이 응답도 되게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이 바로 나타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나라 나한전이 이렇게 많게 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예. 다음. 예. 대응사의 나한전. 대응사 아시죠? 초이선사로 유명한 대응사. 네, 다음. 월명산에 있는 금지약, 나한전, 다음 어떤 분이 주님 계시고, 이 나한전의 특징은 여기 모셔진 나한들이
아주 그 자유분방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엄격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철없는 노인네들처럼 이렇게 뭐 장난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가려갔으는 모습도 500명 무신 정도의 이것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명부전, 명부는 이제 저승을 얘기해요. 저승세계의 관청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명부전은 지장보살을 하고, 그 명부세계, 저승세계를 다스리시는 10명의 왕을 이제 모신대요. 이 지장보살인 경우는 이제 지옥 중생들, 이 지옥에 간 이 중생들이 이 생전에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죠. 사실 뭐, 다른 분들 같으면, 싸다. 이럴 텐데, 우리 지장부장께서는 정말 대자 대비 하셔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조차도 다 구제해서, 나중에 지옥이 텅 비릴 때까지 내가 이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명부세계에 머물면서, 구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구나. 특징은 이제 외형의 특징은 스님처럼 머리를 파랗게 갖고 이렇게 띠를 두르신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육환장이라고 해서 지옥을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렇게 지팡이에 6개의 고리가 이렇게 달리는 육환장을 보통 짚고 다니십니다. 그 옆에는 이제 도명존자라는 분, 무득기왕이라는 분이 흡신하고 있고. 이 10명의 시왕들은 이제 이 저승세계를 다스리고 우리 그 영가들이 이 세상에서 지은 선악의 그 업들을 전부 저울에 올려서 바라보고 이 사람의 내색을 결정. 아주 그 죄질이 무거운 경우는 지옥으로 가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정말 부처님처럼 법 없이도 살고 굉장히 좋은 일만 하다 나든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갈까? 극락세계. 그분들은 극락세계 안 거치고, 얘가 바로 이 세상에서 잠이 끝나는 순간, 서방 극락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관세음보살이, 그 다음에 일로왕보살이라는 분을 보내서 직접 반야용서이라는데 배를 타고 극락세계로 초대해서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여기 안 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죄 없이 어떻게 살아요. 대부분은 다 저승세계 구경을 한 번씩 이제 한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 내 형편이 별로 이렇게 풍족하지 못한데도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럴 때에 이 재판 결과가 좋게 나와서 부잣집에 자녀를 태어나고. 내가 또 인색하게 이제 뭐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정말 뭐 부자로 살아줄지 모르지만 다음 세계는 가난한지 뭐 심지어 그렇지 이 집안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남들을 해치는 일을 많이 한 사람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 같은 경우에는 지옥을 이렇게 묘사한 그림이라든지 글들은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아주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아주 잔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친구가 염라대왕이 지옥에서는 5번째 왕이세요. 염라대왕이 어떤 지옥을 갖고 있냐면 이제 말설 지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나 생각으로 지은 적도 하지만 입으로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이 새치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고 어떤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해서 이제 이 입으로 부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발설지옥에 떨어지는데 발설지옥은 혀를 계속 뽑는데 계속 혀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혀를 뽑는 고통은 계속되고 이게 뽑혀진 혀는 이제 바닥에 넣어서 쟁기로 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데입니다. 명부전은 지장전, 시장전이라도 하고 영가천도를 위해서 죄를 올리는 데인데 49제, 왜 49제를 진행하면,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저승으로 가셔서 이렇게 10명의 왕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7번, 7일 간격으로 7번 재판을 받고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도교 사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100일 소상 대상에서 3번 더 추가된 것도 있는데, 하여튼 불교의 그 기본적인 거는 40분 동안 모든 영가들은 다음 생이나 지옥행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40분째 7번째죠. 7일 간격으로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7번마다 한 번씩 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재판을 받는 날 이제 그 어디나 이제 좀 줄을 대야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한테 부모님이나 뭐 조상님들이 우리한테 자손들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남들한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는 게 이제 많을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조상님들 나한테 정말 훌륭하신 조상님이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불행이나 이런 걸로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손 입장에서 그 돌아가신 우리 조상 영가들을 정말 그 죄를 좀 사해 주시고 좋은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구를 붙잡고 우리가 매달리겠습니까? 지장보살님이 계시니까 지장보살님을 매달려서 그때 좀 힘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우리 49제가 됩니다. 네, 용문사리는 지장년이고요. 네. 지장년 대부인은 지장보살이 이렇게 가운데 계시고 도명전자, 무덕기와 10명의 왕들은 뭐 좌측 5명, 우측 5명에서 10명의 왕들이 이렇게 시리되어 있고 지장보살께서 들고 있는 게 관전이고요. 도명존자하고 무덕기하고는 왜 협치로 있냐면 도명존자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778년에 중국 양주에 그 기론사라는 절에 스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뜨셨어요. 그 저승에 갔는데 이분이 이 세상에서는 명이 나에서 간 게 아니고 저승세계의 그 행정착오로 해서 돌아가실 때가 안 됐는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명부 왕들이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스님이고 아니까 수행자인데 생애가 잘못해서 이제 오게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다시 이 세상으로 돌려보내시는데 입양 오셨으니까 그 저승세계 좀 구경하고 가십시오 해서 이제 특별 관광 코스로 해서 이렇게 구경을 시켜줬대요. 그래서 그때의 이 도명존자가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후에 그때의 저승세계를 둘러본 기억을 책으로 썼는데 환혼기라고 거기에 이제 기록되는데 그 환혼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정된 내용을 그림이라든지 배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그때 지장보살도 만났겠죠. 지장보살이 만나서 협시가 됐고 부토기왕은 지장보살의 아주 오랜 전생은 또 이제 부잣집 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있었는지 없는지는 잘 기록이 없는데 어머니가 상당히 좀 성깔이 좀 안 좋으시고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불법을 비방하고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이제 착취하거나 힘들게 했던 그런 죄가 있어서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따님은 근데 또 이제 뭐 지나가다가 정말 그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옷 여자 놈인데도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줄 정도로 그냥 마음이 굉장히 고운 따님이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꿈에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전부 처분하고 이제 나눠준 다음에 그 어머니를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지옥에 갔는데 이 길을 잘 모르는데 이 무속기왕이 정말 갸륵한 정말 선행을 많이 한 따님이 모셨기 때문에 이 무속기왕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지옥 중에 여러 사람들 찾기 힘든데 자기 어머니를 찾아서 이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해서 부의접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대장전은 이제 그 불교 경전이라든지 옛날에는 그 목판으로 인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판을 보관하는 데인데 대표적인 예가 그 해인사 장경가, 팔만대장경에 오신 장경가. 이 봉은사 같은 때 판전이라고 하고 독보전이라고 합니다. 해인사 장경가, 팔만대장경 오신 네 분인데 이 장경각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이제 오래전에 지정됐고 원래 이제 팔만대장경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 문화유산은 이제 부동산이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 팔만대장경은 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대요. 영문사 대장전 내부인데 가면서 전화 보는데 여기 이제 그 목판들이 보관이 되어 있고 윤장대. 윤장대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아시죠? 네, 이게 뭐 돌리면 경전 이군하고 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돌리게 돼요. 네, 다음. 정멸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 석가모니 몸에서 나온 사리를 봉헌한 정각을 정멸보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정멸보공이 생기게 된 것은 신라 시대에 무슨 율사? 자장율사. 네,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기도를 하고 문수보살을 만나서 부처님의 금난가사하고 이제 진신사리를 얻어와서 이렇게 그 5군데다가 이제 모셨다고 합니다. 양산 통도자 금강기는 거기다 모시고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나요?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가면 경멸보고 사자산 도풍사 또 이제 태백산의 정암사 설악산 공장에 5군데 있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별도로 불상을 모시지 않고 주로 이제 앞에 예불 드리는 방향에 이게 뻥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 진신사리를 모신 탑이라든지 금강계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되는 구조를 했습니다. 오대산 정멸보공의 앞모습이 되겠고 자, 그 뒤에 여기 보면 뒤에 이렇게 뭐 비석 하나 써 있고 이게 조그만 무덤처럼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부처님 자리가 부셔져 있다고. 통도사 이제 정면을 보는데 여기 뚫린 창이 안에서 얘네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이 금강계단을 바라보고 예불을 되어 있고요. 다음 이제 조사당 그 사찰을 창건하신 스님이라든지 그 사찰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스님 또는 이제 대내외적으로 명망이 높으신 위대한 업적을 나누신 스님의 영역을 이제 봉헌한 당호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성광사의 국사가 성광사에서 몇 분의 국사가 배출됐죠? 16분. 16분의 국사가 배출돼서 그분들 영정을 모신 그 당호를 국사당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이제 여주의 실력사의 조사당이 되겠습니다. 여주 실력사 조사당에는 아주 근세는 아닌데 이제 고려말 2조 초에 아주 3대 선사라고 하는 훌륭하신 그 스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특별히 내부를 좀 보는데 무학대사 그 다음에 지공선사 나홍선사 이렇게 세 분을 이 지공선사는 무학대사는 나홍선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지공선사는 인도 스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스승들이고요. 요 무학대사하고 나홍선사가 한 7살 위신데 서로 이제 어떤 도반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홍선사가 무학대사한테 좀 이게 가르쳐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무학대사는 이제 또 이성계하고 많이 친분이 두텁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둘이가 가깝게 지냈는데 이성계가 꿈을 꿨는데 아주 초가집이 이렇게 불타는 데서 석가래 3개를 쥐고 나오다 보니까 양 2마리가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그 옆으로 지나가니까 양의 꼬리가 발에 밟혀가지고 양의 꼬리가 쑥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있으니까 둘이가 싸우는데 뿔이 다 빠졌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해서 이제 그 무학회사를 찾아가서 제목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뻔한 꿈이잖아요. 이게. 그 저한테 물어봐도 그때 제가 있었으면 해몽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색깔의 세계고 사람이 쓰고 있으면 임금왕자 형태고 양자 아시죠? 양자. 예, 위에 뿔 두 개가 빠지니까 왕자랑 그 밑에 꼬리가 또 빠지니까 왕자만 남잖아요. 그래서 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서 실제로 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가 재미있는 게 하나는 이제 서로 워낙 왕이 됐지만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이제 하루는 이성이가 심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농장 아무렇게나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걸 해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스님은 되게 돼지처럼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또 약간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용을 던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무학대사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그 스님은 내가 보기에 뭐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왕께서는 부처님 잘 생겼습니다. 이성기가 힘이 빠진 거야. 아니 내가 농을 하게 됐으면 용어로 받으셔야지 그렇게 뭐 심각하게 얘기하지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나온 선사가 나도 농을 한 겁니다. 돼지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은 부처만 보이는 거네. 그랬던 얘기라고 했고 나홍 선사는 굉장히 천풍을 크게 일으킨 선사였는데 뭐 수행을 열심히하고 하루는 비가 추적추적 내는 날 아주 깊은 아무도 없는 높은 절벽 위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귀신이 무슨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귀신이 많았었습니다. 목 없는 귀신이 딱 지나가가 인간이 하나 저기 보이니까 가서 놀래주려고 옆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야, 너 내가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나온 데서 더 물끄러미 보더니 참도 좋겠다. 골치 아픈 일은 없겠네. 그랬다는 얘기가 있고 이 나홍선사 시가 또 굉장히 좀 좋으십니다. 지금도 이제 다 하실 텐데 다음 우리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나홍선사 시를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는 나를 보고 여럿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성맹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라 하네. 친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삼성가. 삼성신앙은 이제 우리 칠성, 독성, 산신 이렇게 세 분의 성인을 모신다고 해서 삼성신앙인데 부주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우리 토속신앙입니다. 특히 그 칠성 같은 경우는 고인돌 아시죠? 고인돌에 무슨 점들이 이렇게 파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그게 칠성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칠성은 세계동, 별자리를 세계동으로 그러니까 고인돌 지었어. 그러니까 석기 시대부터 이 칠성 신앙은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북두 시성을 모시는 게 칠성이고, 독성은 나반존자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는데 먼저 깨달으시고 부처님 제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없이 혼자 깨달아서 독성, 산신은 이제 호랑이로 산신으로 산신으로 세 분의 성인을 모시는 정각인데 세 분을 같이 모시는 경우는 삼성각, 따로 모시는 경우는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 이게 따로 이렇게 모시는 경우도 되어 있습니다. 이 법주가의 삼성각 바깥 모습이 되겠고 이 삼성각 같이 모시는 경우에 칠성각 이 모습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많이 보시던 분이죠. 아까 앞에서 그 약사역처럼 보세요. 이제 손에 이렇게 약한 들고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 계신 분이 치성광열애라고 해요. 자미대제라고 하는데 치성광열애는 북극성을 상징합니다. 북극성을 상징하고 이제 예전에 이렇게
부처님처럼 이렇게 두광이 보이시는 세 분, 네 분, 일곱 분이 북두칠성이시고요. 밑에 이제 왕처럼 보이시는 분, 여기 네 분, 여기 세 분이 그 도교시의 칠원성분, 역시 북두칠성을 말씀드려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사열애처럼 역할도 비슷하고, 약사열애처럼 일광보살, 물광보살이 이렇게 치성광예를 이렇게 협시하고 있습니다. 삼신 할머니가 뭐 애를 점지셨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삼선 할머니가 삼태성이에요. 삼태성 얘기하고, 삼태육성. 그 다음에 28소, 18이 배치된, 뭐, 칠성 태화에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가는 태화거든요. 잠깐만요. 칠성은, 아까 그 제서천이 우리 인간세계 기룡화 보고를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칠성이 우리 인간세계, 이전에 우리 조상님들 신앙은 칠성을 우리 인간세계 기룡화복을 다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특히 수명이 짧은 집안, 수명이 짧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제 대가 끊어지잖아요. 애가 없어요. 애가 없는 집안에서 대를 이렇게 해달라고, 애기를 존재해달라고 또 비는 기도의 대상. 그걸 이제 쭉 우리 조상님들의 신앙의 대상이었고, 다음에 그래서 북두칠성을 이제 참고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북두칠성이고, 북북성은 요 북두칠성의 머리 부분, 이게 두 개, 한 5배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위치하고, 요 북북성을 중심으로 해서 24시간 이렇게 북두칠성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북두칠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사메이자로서 이제 큰 금자리의 일부 이제 국자 모양을 통해서 국자별자리라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작은 금자리, 어사마이마의 마지막 그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눈썹이 길고 하얀 이 노인 도사풍의 이제 성인이 앉아 계신데, 이분이 이제 나반존자. 우리 신용나간 모실 때 첫 번째 그 존자가 빈수로 존자인데, 빈수로 존자하고 나반존자하고 같은 분이라고 되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성각인 경우에는, 이 빈수로 존자인 경우에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기 이전에 벌써 깨달은 아란이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없이 깨달은 것으로서 그런지 약간 자기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신통력이 생기는데, 자기 깨달은 힘을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육사외도라고 해서 외도들이 많았는데, 외도들 앞에서 자기 신통력 자랑을 한번 뽐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 소문을 듣고 부처님이 불러가지고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치시고, 그리고 절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 깨달음을 함부로 전생들 앞에서 뽐내지 마라. 그래서 한번 치치를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 죄과로 너는 부처 세계에 오지 말고 계속 이 세상에 남아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지금도 천태산, 인도의 천태산에서 남아서 중생 교화를 하고 있던 믿어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성달에다 기도는 어떤 기도,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하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는 기도는 잘 안 통한다고 그래요. 여기는 다른 거는 다 안 돼도 괜찮은데, 요거 하나는 꼭 좀 이루어지고,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을 때는 여기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 원망을 하지 마십시오. 산신, 이제 호랑이로 상대시인데, 산신은 이제 농사일을 이제 보호하고, 부서지도 잡아먹고, 산돼지도 잡아먹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농사에 해로운 짐승들이 좀 수가 줄겠죠.
그래서 이제 가족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그걸 조금 이제 호랑이의 그 이미지하고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 호랑이가 외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뭐 포스라는 포스는 다동을, 이 조선 호랑이의 그 가죽이 그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고가고 귀하고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다 없애가지고 이제 시가 말랐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뭐 웬만한 사람은 다 호랑이가 살았어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려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이조시대 때 그 뭐 이렇게 그 기록을 보면 그때 뭐 정확히 전국에서 몇 명이 호랑이 물려 죽었는지 뭐 통계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 300명이 나오고 한 해에.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요새 교통사고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가족을 보호해준다는 신앙도 있었고, 또 이제 요즘은 뭐 딸 자식도 상속하고 이제 그 호주가 될 수 있다고 그걸 받기 때문에, 예전엔 아들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딸이 많은 집안, 아들이 없는 집안에 아들 낳기를 달라고 또 여기 가서 많이 드렸던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다. 오늘 이 범정각까지 하고 오늘 같이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새로운 마음. 범정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정각은 이제 범정만 있는 데는 아니고, 범정, 법고, 모고, 문파지, 우리 불전, 불교에서 쓰는 네 가지 법부에서 불전 사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렇게 사물, 법전 사물을 모시니까 범정각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종을 이렇게 사람들 모으는데, 대중들을 모으는데 수고를 했는데, 이제는 뭐 대중들을 모으기 위해서 종을 치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고, 주로 이제 새벽 예불을 하고 저녁 예불을 하기 전에 그 사물을 치게 됩니다. 범종인 경우는 지옥 중생에서 하늘 중생까지 제도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지옥. 아까 28천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우리가 육도 윤회한다고 그러죠. 육도가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그래서 지옥, 그다음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하늘, 이렇게 6개 세계를 우리가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그 지옥에서부터 28천까지 있는 조경이 수식적인 개념에서 제도하는 의미가 있고, 법고, 이제 육지에 사는 생명들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고, 모고는 물속에, 문파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공중에서 사는 생명들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게 봉사, 본중, 요거는 제가 지금 샀습니다. 안에 잘 안 보이는데, 범중이 있고요. 법고, 여기 있고, 여기 열중에 모고가 있습니다. 문탄 여기 이탄적이고요. 상이 걸려져 있는데, 요새 도심 사찰에 이렇게 범종가 있어도 잘 치지 못해요. 시끄럽다고 주변에. 특히 타종교에 있는 분들이 뭐 염에 막 구청에다가 밀연을 내고 해서 치지 못하는데, 이 봉헌사를 아침에 저녁에 칩니다. 뭐 특히 아침에 이렇게 벚고 같은 거 치는 거 보면요, 하부 스님들이 정말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요새 그 음악하는 사람들, 드러머 이렇게 치는 것보다 훨씬 그 다이나믹하고 안정적이에요. 아주 뭐, 오경, 한번 시간이 되면 이런 새벽에 가서, 꼭 뭐, 봉사 아니고, 다른 전통사에 가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다음. 여기 보시는 범종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범종이에요. 여러분 상원사 가보셨어요? 네, 상원사 있는 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종이에요. 725년에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시대 때 우리 전통 종 양식을 그대로 기본이 되고 있는 종의 형태인데, 보통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렇게 항아리처럼 요만하게 되어 있고, 위에 이제 용 한 마리가 이렇게 힘차게 열줄을 뭐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 또 이제 용을 매다는 예를 들어 용류라고 그러는데, 용류가 용류 옆에 음통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울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여기 종을 치는 자리, 당자가 표시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그 다음에 비천상. 이게 우리나라 종의 특성입니다. 이제, 에밀레 종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오래된 종 같습니까? 두 번째 오래된 종입니다. 그 771년인가? 네, 그때 한 차이 얼마 안 나요. 이게 이 종을 치는 낭투막을 당목이라고 그러는데 좀 이상하게 생겼죠? 뭐처럼 보입니까? 여기는 물고기처럼 보이는데 이건 고래. 네, 고래를 여기 이제 고래를 상징하는 건데 왜 당목을 요새는 뭐 다 민자로 보이더라도 이런 모양의 그 당목을 보기 힘든데 왜 예전에 이런 고래 모습을 그렸냐면 여기 앉아 있는 그 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포레라는 용인데 이 포레라는 용은 이 목소리가 굉장히 곱고 우렁차고 또 이제 그 우는 거를 또 좋아하고 그런 용입니다. 근데 이 포레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고래예요, 고래. 고래만 옆으로 지나가면 확 그냥 서로다치게 놀라서 이제 막 물어대는 특성인데 그래서 당목 형태를 우리가 저기서부터 땅 치게 되면 고래가 자기 앞으로 막 달려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죠. 그래서 종소리가 이런 형태로 해서 종소리가 더 우렁차고 머리 커지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장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덮고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소가죽, 암소가죽, 숫소가죽에서 성이 다른 소가죽을 양쪽에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붙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해 드리는데 여기 소가죽을 붙이니까 이제 그분이 뭐 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오더니 이게 저게 무슨 가죽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저 소가죽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절에서 뭐 그 살생이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 살생한 소의 가죽을 쓰냐 이거예요. 사실 좀 대답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 주변에서 가죽 쓰면 어떠냐 이제 이런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 예, 그런데 이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소가죽은요, 이 도살한 소가죽을 저기서 안 써요. 자연산 소가죽을 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왔던 기록 영화인데 원앙소리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예. 원앙소리 그 소가 나이 다 먹어서 이제 죽죠. 그거 어차피 그건 정말 죽으면 소야 버릴 게 뭐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쓸 때는 상당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뭐 살생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다음. 뭐고? 물에 있는 주민들을 부자하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무토막을 물고기 모양으로 깎아서 안에 이렇게 깊은 홈을 내서 막대기 두 개 가지고 다다다다 치는. 이 모고에 대해서도 재미있다기 하기보다는 교훈적인 일화가 있는데, 이전에 좀 훌륭한 스님께서 공부하는 스님 중에 아주 농땡이를 많이 부리는 스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스님 말씀 잘 안 듣고 자꾸 이렇게 수업하자고 그러면 뒤에 빠져가지고 딴짓하고 있고, 이제 좀 뺀질거리다가 이분이 명이 얼마 되지 않았던 말이에요. 일찍 죽었대요. 죽고 나서 다음 생에 태어나고 보니까 이제 자기 몸이 물고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도 괜찮다 해서 좀 돌아다니는데, 이게 조금 자라면서 등에서 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나무가 등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나무가 크게 자라서, 그러니까 나무가 작을 때는 그래도 물속으로 헤엄치고 가야하는데 커지니까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은 이제 물에 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바람 불거나 이제 파도가 셀 때는 아주 등짝이 찢어나가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죽을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래도 그 제자가 나름대로 뭐 작은 공덕이 하고 있었는지 하루는 눈이 번쩍 뜬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스승이 자기가 있는 그 방을 배 타고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쫓아갔죠. 쫓아가서
아니고 이제 배에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나무가 막 자기네 배로 오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니 제자가 가서 스승 앞에 서다니 경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승이 상당히 또 부력이 높으신 스님이라서 바로 이 고기가 자기 전생 제자였던 걸 알아차리고 왜 그러고 있냐 했더니, 보시다시피 내가 정말 전생에도 스님 말씀 안 듣고 내가 정말 게으름을 피다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스님 앞에서 내가 내 생을 마치려고 하니까 좀 내 몸을 좀 수습해 주시고, 옛날 제자했던 인연을 좀 생각하셔서 내 등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내 모습을 만져서 걸어놓으시고, 나처럼 혹시 게으름 피고 좀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이제 경책으로 삼도록 해주십시오. 이러고 해서 이제 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시신을 보도다가 수력제를 잘 지내주고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경책의 의미로 이렇게 걸어놓은 겁니다. 다음에 오늘 강의의 마지막이 이 문판이 되겠습니다. 이 문판은 이제 청동판입니다. 뭐처럼 생겼죠? 네, 구름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제 날짐승들을 부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게 공양간에 많이 걸렸어요. 우리 전통사찰의 경우 대부분 다 이제 나무로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에 약합니다. 불에 약했는데 특히 그 공양간 같은 데서는 불이 나기 쉬운 날이니까. 근데 이제 이 구름 모양의 이렇게 문판을 걸어놓으면 구름은 뭐를 주고 와요? 뭐를 먹고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이 화마들이 보고 기가 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양간에 걸어놓고 예전에는 공양 시간을 알리기도 하고 이 화재를 예방하는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오늘 뭐 제가 하고자 하는 데까지 강의는 다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혹시 오늘 뭐 한 거 뒤에서 또 질문 있으면 다음 시간에 또 해주세요. 제가 아는 거니까. 오늘 토요일이고 좋은 날인데 자유투하고 시간도 마다하시고 오셨고, 그 시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